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리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13절 전에 있었던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하여서 8가지 복을 통하여서 성도들 자신에 관한 삶의 원리, 곧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규명해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근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역할은 바로 빛과 소금에 비유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2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소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인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 죄로 오염되고 죄로 단절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즉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은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이 어두워져 가고 폐역해져만 가는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이 소금의 2가지 기능은 반드시 뒤따르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녹임으로써 그 2가지가 모두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과 구별만 되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의인이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죄인이 아니야 라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잘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희생과 세상을 향한 봉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음식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바로 어두움을 밝게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을 빛으로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암흑과 주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덮여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야 하는데, 어떤 빛으로 비추냐? 바로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내적인 측면에서의 사명을 가리킨다면,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는 외적인 측면으로서의 성도들의 사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신령한 복, 앞서 말씀드렸었던 8가지 복에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세상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와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백성답게, 국민답게, 시민답게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만, 우리의 어떠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만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도 있고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백성이면 백성답게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천국 시민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원래 어디에 있는 물질일까요? 어디에 있는 광물일까요? 바로 바닷속에 있었던 광물입니다. 바닷물 한 컵에는, 종이컵 한 컵 분량에는 보통 소금이 50g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소금의 원래 자리는 바다이지만 그것이 정제되어서 세상에 유용한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선택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닷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제되고 우리의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의 어떠한 정신적 수양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죠? 바로 하늘 보좌인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 비하하셨습니다.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역시 예수님께서 원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성품과 성질을 닮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역할은 소금처럼 다양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오직 단순하게 전도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보면은 소금도 여러 가지 소금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천일염도 있고요, 꽃소금도 있고요, 죽염소금도 있고요. 고깃집 이런 데를 가면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암염도 있고요, 말돈 소금이라고 해서 영국의 귀족들이 먹었던 소금이라고, 그런 소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역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은사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에 쓰임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기술이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둑이나 탁구 이러한 스포츠들은 AI가 사람을 이겨낸 지가 오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실현되지 못하면 교회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사역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야만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과 원시적인 방법만을 고수한다면 다양화되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점점, 그 통로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직장과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소금같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신과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웃 성도들의 역할과 방법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의식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또 이 광산구 지역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또 되고 있음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어떠한 행사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 연합하여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희생을 피하는 이들은 결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녹임으로써, 즉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하는 물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다이아몬드나 빛나고 휘황찬란한 보석이라 하지 않고 소금같이 되라고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대접만 받으려 하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재미없고 정말 삶의 맛이 나지 않는 곳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는 말씀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다 고난당하고 희생당한 것처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들만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존재 가치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을 피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빛된 성도의 자세와 위치에 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우리들을 등불로 비유하시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게 오늘날 사용이 굉장히 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랜턴 같은 거를 좀 들고 이제 밤길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사실 좀 그렇진 않습니다. 가로등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 등불이라는 것은 낮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곳에 필요한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왜요? 낮에는 켜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태양빛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즉, 등불을 켜야만 하는 시기는 밤이고, 등불의 위치는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높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는 성도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곳이나 빛이 없는 곳을 꺼려 합니다.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하고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또한 꺼려 합니다. 밝은 곳, 즉 풍요롭고 따뜻하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죄할 부분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희생하는 곳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조금 더 유익이 되고 얻어질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선택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환히 밝은 곳에 켜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이 가득한 장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신앙의 장소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약속의 땅도 죄악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지로 가고자 한 1, 2, 3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한 그곳은 곳곳마다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신들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어두움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낮같이 환하고 늘 밝은 빛만 있는 그곳은 천국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은, 늘 밝은 빛만 있는 곳은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자로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자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무장하고 모든 문제들과 죄와 권세를 정면으로 대적하여 말씀으로 물리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이며, 선과 의와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사단의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고, 사망의 흑암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 때마다
이렇게 오늘 외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맛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여서 맛을 내는데 필요한 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만 하는 곳에 빛의 사자들인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